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을 보시면서 성경을 함께 보면 되겠고요. 한 개인이 모여서 개인이 모여서 개인 하나로 있으면은 그냥 개인이지만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한 가정이 한 가정 모이면은 또 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 사회 일원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국가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모이고 교회도 그런 것이고 셀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개인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개인이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고 전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를 그냥 우리 개인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뭐 도약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개인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도약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도 도약일 것이고 또 국가를 이루는 것도 도약일 것이고 국가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도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한 개인을 공격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 개인의 삶에 어떠한 도약, 그것이 영적이든지 그것이 정신적인 거든지 뭐 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신적이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도약이든지 간에 영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이든지 간에 한 개인의 도약을 이루기 전에 한 개인의 도약을 이루려고 할 때 이 마귀는 이 사탄은 반드시 그 도약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영적인 공격, 그것이 삶이든지 현실적인 삶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런 영적인 공격의 배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도약을 위해서 내 모든 부분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삶의 현실적인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약을 하는데 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배우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죠. 이제 2019년도 1개월이 1월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훌쩍 지나가고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2월로 들어섰잖아요. 2월 3일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약을 하는데 이미 도약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도약일 수 있고 또 혼적인 우리 마음의 생각의 도약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삶의 도약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도약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도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가지라고 결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도약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혼적인 도약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약을 해서 그 높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이어 라이프로 우리가 갈 것인지 그걸 내 삶 가운데 끌어올 것인지를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리더들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이게 점검하지 않고 가면은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여전히 삶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것이고 도약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약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포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 좀 이것들을 메모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세 가지 부분은 다 할 수 있고 한 가지 부분을 다 할 수 있고 한 가지 부분만 할 수 있고, 한 가지 부분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삶의 부분을, 현실적인 도약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삶의 현실적인 것도 중간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도약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혼적인 정신적인 도약을 마음을 또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체크 좀 하시고, 또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사업이면 사업, 뭐 직장이면 직장, 또 아이면 아이, 가정이면 가정,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내가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도약할 것인지를 좀 나눠주시고요. 그걸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리더 모임을 할 때 그걸 리더들부터 물어볼 거예요. 리더 집사님은 어떤 도약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 성령님을 따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과 계시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성령님께 남겨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대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멘. 다른 버전으로 쓰여져 있어요. 12절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아직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참 많아, 할 말은 너에게 알려줄 말은 너무 많은데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대신 오시는 보혜사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돕는 자,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를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은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시와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나란히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도록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6월 첫 주의 말씀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시작을 이렇게 해요.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내 삶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시를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시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권면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분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분의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일 것이고 하나님의 권면일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다 있겠죠.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려고 한다면은 열쇠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성령님 그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것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 이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가 얼마만큼 이분을 얼마만큼 따르느냐 이분의 인도를 받느냐 그거죠. 또 다른 말로 이분과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내가 교통하느냐 교제하느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되느냐 그거죠. 이분과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막 할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막 그렇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성령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도만 막 해놓고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으로 내게 증거해 주시는지 성령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냥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듣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반만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지시와 권면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스승이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동역자이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중요하시고 하나님도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느냐, 교통하느냐, 그 성령님을 얼마나 내가 아느냐, 인식하느냐, 또 그분과 얼마만큼 내가 동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은 교통이 제한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과의 교통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다른 말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또 말씀을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과 교제가 인도가 따름이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오늘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잡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그분과 함께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이라면은 내가 5은 인도를 안 받고 5만 인도한다면은 제한적인 것이죠. 제한적인 것.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제한받을 수도 있고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그 삶에 그 문제에 내가 대입시키느냐. 나의 이성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대입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도록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러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올바른 관계도 안 될 것이고, 분명히 올바른 관계도 안 될 것이고, 또 정상적인 삶도 분명히 그 사람은 안 될 거고, 관계가 안 되니 뭐 사람들과의 관계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도 안 되겠죠. 인생이 안 된다는 말이죠. 내 삶을 그분의 말씀께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또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성령님을 따르는데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알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주고 우리가 더욱 탁월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면 당신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항상 처음부터 바르게 행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게 되고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면, 성령님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 삶 안에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져오시는 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 누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온다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성령은 나의 동역자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계속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돼요. 최민정 집사님과 김정미 집사님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동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죠. 이 사람은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으면은 서로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아멘. 성령 우리의 동역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이 우리가 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약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약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말씀도 알지 못하고 또 성령님을 따르는 것도 약하다고 한다는데, 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타고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이십니다. 또 이 탁월한 삶을 사는데 열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 반응을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반응하면, 환경에 반응하면, 문제가 오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반응한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문제 안으로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항상 최선의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성령님을 따르면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최선의 결정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해보고 이래서 안 됐구나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면은 실패하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성령님을 따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미시보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성령님을 따르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죠. 토요일 날 공공시에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따르면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자꾸 따르니까 최선의 결정도 못하고 올바른 선택도 못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내가 오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한 번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정확한 곳에 정확한 장소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끝까지 그걸 고치지 못하면은 끝까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진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형통할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면은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나는 뭐를 해도 의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은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거든요. 나와 함께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꼭 내가만 해야 하는 일,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이어서 보시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에게 생명 안에서 참된 권명과 지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이사야서 30장 2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느니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을 걸어라 할 것이요. 내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내 뒤 같은 데서 한 말을 내가 들을 거야 라고 그런 말이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이런 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거라는 거죠. 듣는 것을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들은 것을 따라서 내 발을 내딛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귀에 뒤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것이 내게 오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발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내가 우리 몇 시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거기에 내딛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그곳에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준다라고 말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줄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이고 내가는 하나님일 것이고 신약으로 하면은 성령,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면은 성령님일 것이고 여기 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더 세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 세밀하게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도 그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하죠? 눈짓이라고 나요? 눈빛이라고 나요? 뭐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밀하게 그 말씀에 주목할 때 세밀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교통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분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또 반대로 눈빛만 봐도 저분이 뭐를 말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눈짓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뭘 원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지 눈짓만 봐도 눈빛만 봐도 눈빛을 볼 수 없다면은 눈짓만 봐도 압니다. 그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오라고 하는지 뭘 보라고 하는지 눈짓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시편 32편 8절은 눈빛만 봐도 아는 눈짓만 봐도 아는 사람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이게 탁월한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셀 멤버가, 여러분의 직원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타고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근데 이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약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선지자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만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직접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두 가지 분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율법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그 보호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2장부터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뭔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더 세밀하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이동해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지만은 거기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인도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장막, 지금으로 하면은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지 않아도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은, 움직이면은 그들은 움직였던 것이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들을 인도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과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심령 안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심령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된다고요. 또 한 가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개입하심이 있죠.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든지, 그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그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그것이 꿈이라든지, 그것이 예언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할 때. 그리고 그냥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라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어떻게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두 종류 내지 또 세 종류의 삶을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놓쳐요. 말씀은 있지만은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게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면은 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고방식이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지지부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종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르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전혀 다른 삶, 말씀이 아닌 것, 말씀과 반대되는 것, 말씀에서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인식한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성령이 하는 다른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받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매질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내가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뭐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또 형제에 대한 상처, 뭐 친척에 대한 상처, 뭐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가 골고루 아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계속 내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계속 그 상처를,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를 내가 계속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결과를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내가 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런 상처가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잖아. 아가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과 그 수치를
준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하는 말,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또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나에게만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여러분 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상처가 누구에든지 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상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상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 인도를 받으면은, 그 상처에 대한 인도를 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처를 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각자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 수준이 어떤 년에 따라서 그 수준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엄마와 어린아이가 교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가 교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갓난 아기 때도 엄마랑 아기랑 교통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교통할 수 있어요. 저희 품이 없지만은 우리 4개월 때 왔을 때 그 성빈이를 보면 알아요. 5개월 때, 6개월 때 성빈을 보니까 엄마하고 이 성빈이하고 교통을 하더라고요. 또 애들하고 교통을 하게 되고. 그러나 교통을 하지만은 아주 제한적이죠.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15개월 때 엄마와 성빈이와 교통하는 것, 우리와 교통하는 것, 아주 갓난 아기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15개월 때 그 이상은 조금 알아들 만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거 말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열면 안 돼. 근데 그때도 교통하는 건 제한적입니다. 아주 제한적이에요. 알아둘 수 있지만, 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는 갓난 아기 때보다도 엄마하고의 교통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져. 어떤 말을 하도 알아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주 제한적이에요. 또 그 아이가 20살 되면은, 성년이 되면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 수 있겠죠.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들고 20살이 넘고 성이 되면은 정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교통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교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수준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자기 수준만큼 인도를 받습니다. 내 수준만큼.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사고방식된 것, 하나가 된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얼마를 잘 아느냐, 하나님 얼마나 잘 아느냐,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아느냐. 어저께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이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교통하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따라 매일매일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장할수록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이신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또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당신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분께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가르쳐 주는데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내부로부터 가르치는 교사라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 가르치는 교사.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사로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사로서 역할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 또 언제 발을 떼야 될지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 문제에, 내 삶의 문제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대입할 때 그분은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우리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 즉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 시흥복되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것을, 또 접근하는 것을 많이 배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약간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을 잘 알면, 내가 어떤 사람에 친해지고 있고 그 사람을 잘 알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자꾸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자꾸 하면 할수록 나에게만, 여러분에게만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성령님은 독특하게 말하십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각자의 책임인 것이고,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시편 32장 8절에 눈으로 인도한다는 것,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상당히 주님을 교통하면서 연습하고 조종하면서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가야 되겠죠.
연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 말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우리는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선생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줄 선생님, 내 안에서, 내 내부에서 모든 걸 가르쳐주는 교사이신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속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수준에 따라서예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내가 추밥 주스 사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실래요? 하면 제가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아이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에 따라서 잠시는 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 내가 계속 속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원하는 청춘 남녀라고 한다면, 결혼을 원한다는 청춘 남녀가 만난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해 준 것은 연애하지 말라고 그래요. 연애하지 말라고. 연애하면은 어떻게 되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근데 만나긴 만나되 연애는 하지 마라.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연애하면은 감정이입이 돼갖고 판단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을 따르면은,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분명히 그것을 알려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이제 내 배우자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연애하지 말고 손도 잡지 말라고 그래요. 팔짱도 끼지 말고 멀리서 그냥 손 잡고 싶으면은 수건 하나 갖고 와서 끝에 잡고 가세요. 그럼 전기가 안 통하니까. 또 뭐 결혼을 앞둔, 뭐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확신하시라는 거. 뭐 하라고요? 확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 내가 선택한 그 선택, 어떻게 하면 확실할 것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것인지,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신할 것인지 그걸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혹시 아닌가 찾지 마시고,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찾지 마시고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찾으시라고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겠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짜인지 성경에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헬라어로 휴오스입니다. 그 휴오스는 뭐라고요? 성숙한 아들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들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휴오스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성숙한 아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온전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올바르게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타고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성도가 어리게 인도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어리게 인도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인도라고 할 때, 성령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에 따라서 수행할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 수준으로 어떤가를 먼저 우리가 진단하셔야 되겠죠.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해준다 할지라도 A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서 인도를 받아서 또 그 사람의 최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수준에서 인도를 받아서 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어떡하네? 그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최선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결정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행할 능력이 자꾸 내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수준으로 그 사람의 최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최고의 뜻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다는 것, 어리지만 그리고 각자 자기 믿음을 성장한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영적 어리니까 나는 이 수준에서 받는 것이 감사해. 그것보다도 더 성장하는 것,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말씀을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 말씀을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말씀의 생각들로 채우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지도를 받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다면 우리 삶은 절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같아 보여요. 이전의 삶과 같아 보여라고 한다면 훈련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배움도 성실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로마서 여기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아들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분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멘. 18절에서는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면서 젖 그리스도가 오리라. 젖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적 그리스도, 뭐 적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적, 뭐 그렇게 뭐 예수님이 아니고 뭐 사이비, 뭐 이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쉽게 우리가 하면 잘못된 것,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접근하지 않고 심령에 있는 말씀으로 접근한다면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말씀과 반대된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적그리스도 하니까 기존 쪽으로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 적그리스도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조차도 기름 부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7절에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활동하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하면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상태, 내 삶 가운데. 그러나 인도받는 것이 다른 것은 기름 부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얼마나 우리가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기름 부음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거울 원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아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 문제를 얘기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 행위, 우리 행동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것은 율법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또 우리 행동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행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거 하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실 것이고, 이것은 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인데 행동을 다루는 것이죠. 내 행동을 다루는 것인데 행동을 다루는 것은 주로 구약 시대에서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행동을 다뤄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계속 행동을 얘기해 주죠. 행동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최소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행동을 제한해야 돼라고 이렇게 계속 구약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신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성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의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을 활성화시키면은 밖의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자꾸 밖의 것들, 행동을 자꾸 제한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안의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럼 밖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먼저 이렇게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뭐 18절은 우리가 뭐 늘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광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건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영생 가운데 받은 본질, 그 본성 우리가 들여다볼수록 나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은 안 돼요. 율법을 빨리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이 주신 걸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 우리는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를 보시고 또 2월도 시작하시고 또 명절도 잘 보내시고 또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분을 따르는 쪽에 내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더 강화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데 내가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변모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도약했다고 우리가 간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속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최선의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